우리 주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어찌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에 성경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로고스, 성자, 그분께서 베들레헴에 역사상 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역사상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니까 옛날 중에 옛날, 그러니까 영원히, 그래서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와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죽은 듯 방불한 사라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한나도 불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와 한나는 아브라함과 엘가나를 남편으로 두고 그들 사이에서 이삭과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조건은 되지만은 이 이삭과 사무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그러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감사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감사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몸 안에서 키웠지만은 그 아들을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잉태 후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이미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된 세례 요한을 복중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그 복중의 태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복중의 태아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쿠리오스, 구주는 소테르. 바로 주란 말은 나를 핏값으로 산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해내신 분, 수렁에서 늪에서 물에서 건지신 분. 그래서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복중에 계신 아기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내 구주라고 부르고, 그 복중의 예수가, 그 복중의 태아가 나를 비천한 데서 돌보셨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 복중의 아기를 두고 여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복중의 생명을 두고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일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야훼요 여호와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아도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어찌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마리아는 오직 큰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오직 큰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어머니의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또 출생의 그런 소식을 통하여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뛰어놀고 또 찬미하고 또 주라고 부르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쿠리오스, 쿠리오스란 말은 영어로 하면 Lord, 주, 그리고 구주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Savior, 바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 계속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이방의 술사다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너무 과한 주석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부터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 이미 먼 곳에서 살게 됩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살게 되고 또 강야의 끝쪽에도 살게 되고 멀리는 저쪽 서쪽으로도 멀리 그 성까지 키프로스 섬 이런 섬까지도 가고 또 동쪽으로는 인도 멀리 흩어져 살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그런 백성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이 한 곳에서 모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는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아,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미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스림을 바라면서 이미 다스림을 감사하는 표로 황금을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유향은 하늘 성소의 향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 예배 이것을 뜻합니다. 유향을 또한 드렸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유향, 향기가 진동하고 아주 향기가 감미로운 그 유향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썩는 것과 죽은 것을 그 냄새를 맡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되 다시 사실 것을 바라보는 여인이 옥합을 깨서 부었던 그 향유, 그 모략 이것이 바로
유향과 모략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부어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드리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할 것 같아도 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부활의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 천하디 천하 곳에 나신 그 말구유에 나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린 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나를 살리실 분이요, 나를 향기롭게 간을 씌워 주실 분이요, 나를 썩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으신 것이 다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찌 그저 빼앗기듯이 드리겠습니까? 더 받을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또 더 받은 줄을 이미 받은 줄을 믿고 드리는 것이. 베들레헴 목자들도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율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더하고 빼고. 목자들의 젖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아무리 안식일. 목자들이 안식일에 쉬면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먹을 우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편법을 써요. 목자들은 안식일의 규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상당히 저급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도 매일 양을 돌보는 종교의 의식과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빛이라. 그 경내의 종들조차도 안식일에 참여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바로 경외, 변방, 경계에서 양을 치는, 아마 베들레헴에 나가는 지경에서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모르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성전에서 올려드려 본 적이 없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의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가장 천한 말구유에 나신 것은 가장 천한 목자들, 가장 천한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마지막까지 들어갑니다. 빛은 굴절해서라도 들어갑니다. 끄트머리까지 들어오십니다. 참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두움에 신음하는 사람의 영혼도 밝혀주시고, 아무리 어두운 데서 몸을 떨고 그 가운데 거하는 천한 사람도, 어둠에 속한 사람도, 강도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하십니다. 이 천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목자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써보면, 우리 번역에는 2소절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그대로 하면 3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로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땅에는 평화가 있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같이 연결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구원하신 자들. 우리가 많이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절대 주권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기뻐하셔서 구원하심은, 부모가 그저 자식을 기뻐하듯이, 스바냐서에 나오듯이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아비가 자식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어미가 딸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영광과 평화가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된 것이요, 목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 것이에요.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신령한 평화, 하늘 안식이 목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땅에 기뻐할 일들과 하늘의 영광을 별도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지상에 둔 성도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기쁘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할 거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지금 육신은 조금 괴롭고 편하지 못할지 모르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신령한 생수가 공급돼요. 단비가 내려요. 우리 영혼의 창이 열려요. 개나 소망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즐거워할 일이라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면 열리는 듯 해도 다 막혀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언약의 채널이 막혀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하십시오.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십시오. 안 볼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누가 본다고 발각됐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괜찮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수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영광되는 것. 달리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도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일을 놓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거든. 그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공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중보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을 연결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그것을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손을 내밀어 손을 뻗어 붙잡을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매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매사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꼭 바단 아람에 가는 그 돌베개는 불행한 것입니까? 혹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라반에게 이리 쏟고 저리 쏟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그저 불행한 것입니까? 혹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저 고난입니까? 야곱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택한 야곱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요? 어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범사가 다 기쁜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도 기쁜 것이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는 것도 기쁜 것이고 육체는 괴롭지만은 베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로 여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세 그런 구절로 나누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분쟁이 없고 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왜 이 땅에는 신음과 울음이 그치지 않느냐? 달리 생각해 보면 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림이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당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해당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로 모여서 법을 따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유전을 만들고 폐하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이 해당에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모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시므온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뒷부분인데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해당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고 가르침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도의 생활을 하지만은 신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당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고 논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모두 예배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예배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예배와 단절된 신학교가 되면 그건 신학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초라한 형에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소원과 간구가 신학교로 흘러 들어가고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비추어 깊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신학교 따로 교회 따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해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작 성전에서 은밀한 여호와의 임재를 즐길 줄 몰랐어요. 그저 말씀 논하고 율법 박사, 교법사, 율법사 하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율례, 규례, 탈무드니 여러 가지 만들어서 미션하니 만들어서 그저 해당에서 거리에서 외식하는 기도만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은밀한 기도, 다락방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해당에서 만나지 않고 연구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시므온과 안나 성전에 있는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단 말은 5에서 10계명과 좀 더 관계된다고 볼 수 있고 경건이란 말은 1에서 4계명과 좀 더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의롭고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특별히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짧은 구절에 성령이 3번이나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음성이 우리 음성으로 들려서는 안 돼요. 내 기도의 음성이 내 소리로 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 주시는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 입을 여시고 심령을 여셔서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시므온이 살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버스에 앉을 때도 기도하고, 들고 설 때도 버스를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갈 때도 기도하고, 계속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 기도 많이 한다고 혼낼 일 아니에요. 전에 제가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냐고 막 저보고 욕을 하던데, 예. 기도 많이 한다고 혼낼 거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게 탈이죠. 우리도 보면 밥 먹을 때, 전신 식사할 때 저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예. 그거 다 은혜가 넘쳐서 그런 거예요. 예. 가자,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 우리가 잘 정의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 그 주가 내 안에 이미 살아요. 그걸 우리가 좀 마음껏 사시도록, 마음껏 못 살게 하는 것을 좀 없애주면 돼요. 우리는 회개해주고 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서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애쓰고요. 그는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바로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이라면 구약 39장, 신약, 그 다음에 27장.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잖아요. 그 40장 출발이 위로하라.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클레이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보혜사란 말, 파라크레이토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는 아라크레이시스, 위로자, 위로를 베푸는 자, 컴포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이미 지시를 받았는데, 주님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주님 만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아라크레이시스, 위로는 보혜사 성령을 뜻한다고 봤을 때 바로 이 시몬은 새 시대의 영, 보혜사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래서 영에 충만한 백성이고 이제는 새 시대의 영을 받는, 그것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혜사 성령, 영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괜히 소망이 넘치고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즐겁고요. 아무 일 없는데 즐겁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좀 괴롭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겨낼 것 같고,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울퉁불퉁한 산이,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산이 깎여요. 산이 깎여요. 낮은 언덕은 높아지고 모난 산은 깎이고, 우리의 심령이 산도 깎아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다 깎아주세요. 평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 보고 왜 몸이 이러냐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학생 보고 왜 무식하냐 가르치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병 낫게 하려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방방곡곡 찾아다니시면서 계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영적 계목.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가장 먼 곳까지 찾아가셔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평생 드리고 있는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를 아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유일한 우리의 랍비 스승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감시하러 안 왔어요. 무식하다고 욕 안 해요. 병들었다고 욕 안 해요. 없다고 욕 안 해요.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오셨어요. 뭐 있다고 확인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뭐 있다고 협력하자고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채워주러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위로하러 오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러 오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있게 하려 오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는 돈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값 가지고 공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은혜예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다 작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수록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절대 꾸지르러 오실 거 아니에요. 위로하러 오셨어요. 잘못했을 때, 힘들 때 주님 찾아가세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고 그분 안에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 빛이 있어요. 다른 것은 자꾸 우리를 수렁에 빠뜨려요. 사람을 찾아가면 자꾸 수렁에만 빠져요. 발판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 딛고 수면 위로 뛰어올라요. 주님을 만나시고 새 시대의 이론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가 놓아주러 오셨다 이 말.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 가져가십시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이요. 27절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 또 부활 주간입니다. 저 아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찌 세상이 줄 수 있겠으며 이 위로를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어. 아들을 보내셨어.
주제여 이제야 종을 말씀에 따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는 온갖 풍파, 환란, 시기, 질투, 모순, 역설, 부조리, 그게 그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소망 갖지 마세요. 세상을 향하여 소망 갖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 자체적으로 정화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은 흑암의 권세, 정사,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예배의 주로, 오늘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듯이 예배의 주로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 받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안나라는 여자도 바로 아셀 지파 사람이다. 이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거의. 무슨 말이냐. 굳이 따지면 있지만 오늘날 무슨 성에 뭐 우리 성은 족보도 없어요. 그거 비슷해요. 우리 성도 뭐 족보도 없어요. 그거 비슷해요. 뭐 족보가 뭐 필요했겠습니까만은. 이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가문 따졌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유다.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그러나 기록에 보면 아셀 지파만큼은 나타나요. 그냥 아셀 지파하고만 결혼을 해요. 왕족들이.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안나다, 이렇게 아셀 지파라고 명명한 것은 안나가 아주 귀한 가문이다. 그리고 안나라는 표현은 한나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 안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안나라고 한 것은 헬라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안나는 아주 좋은 가문에, 왕족과 관계가 되는 가문에 이방인들의 문명과 그러한 부요와 건설을 누리는 집안의 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나는.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걸 봤어요. 안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자라도 괜히 쓰지 않아요. 아셀 지파라고 명명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나가 다 버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서 84년을 금식하고 떠나지 않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우리가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다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찬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시험 들게 할 때, 괜히 나를 넘어지게 할 때 기도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크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끝없이 일마다 때마다 다투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세상적인 대응에 세상적으로 응수해서,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세상적으로 응수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연중 내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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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이 올려져 퍼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예적 조건이 어떻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홀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주일이 한 주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야, 이번 주 어려웠어. 그러나 주일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실 것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날을 여러분들께서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영광과 평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몬이 기도했던 위로와 안나가 기도했던 속량이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안나와 시몬의 예배를 받으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안고 이제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감사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옵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온전하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